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많이 잡혔다는 기록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관광객들이 꼭 들려서 먹는 식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피쉬에다가 밥을 먹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거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피쉬라 우리나라 꼭 떡붕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거기서 그 구워주는 생선이 크기가 제 손바닥만한 걸 해주더라고요. 손바닥만한데 우리나라 꼭 떡붕어 같이 생겼어요. 근데 먹어보면 별로 맛은 없어요. 바닷물고기가 아니고 민물고기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거기서 잡히는 고기로 관광객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그걸 팔면 돈을 얼마를 벌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관심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세 번이나 물으시고 확인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씩이나 앞서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고난을 예고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가버리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했던,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표시로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다정한 친구처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똑같은 대답이 3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그를 축복하실 때 불렀던 이름으로 그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은 아주 필수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과거 잘못이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만일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너는 나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앞서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감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증거만 보이라. 그러면 네가 받았던 모욕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참여자로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책망도 안 하시고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너에게 내가 실망했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양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위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들 여기 있는 너희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서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자랑하는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헛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나머지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장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는 주님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여기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면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유선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자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을 생각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은 그것을 용서받은 것일지라도 참회자의 슬픔을 새롭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은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앞날의 잘못을 그리스도께서 예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므로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마음이 심히 괴롭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를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말했잖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너 호언장담했잖아.
나 이제 너하고 상대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먼저는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대화하는 대화를 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에게 부어야 된 임무는 주님의 귀한 양들을 먹이는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주님이 그와 화해하셨다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지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지상에서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는 주님의 양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훌륭한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장차 당할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주님은 그가 너 앞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으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사형 집행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가 지배하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명이 다 해서 죽든 다 한 번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기왕 죽는 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주님을 거역하며 사는지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중에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사람은 확실히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은혜로우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대화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허물을 지적하시고 꾸짖기보다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시기보다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귀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의를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무슨 옷을 입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친구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저 정량리 쪽에 다녀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랜저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스타리아를 타고 오고 각자 타고 온 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시계가 좋다고 시계 이야기를 해요. 참 좋은 시계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처음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달력종이 뜯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보다 지금은 100분의 1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구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유를 많이 누린다고 해도 이 땅에서 그것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목숨 하나 끊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과연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내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야, 너 이 세상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마누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새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대로 식어버리고 자꾸 주님과는 관계없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연약함과 저희 실패와 저희 마음의 상태를 익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은 주님에 관한 생각보다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